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나의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시기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그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요나는 상당히 독특하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저 말고 딴 사람 찾으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스스로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내가 선지자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왜 이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선지자 별로 없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스스로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움직이고자 했었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상당히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요나가 움직이게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 그러니까 그 요나 1장의 모습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요나의 모습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과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거든요. 그 요나가 상당히 이제 독특하고 끝까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하는 내용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그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요나가 왜 불순종했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보다는 스스로의 생각과 관점, 스스로의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이런 환경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서를 이제 설교할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장 괴롭혔던 그 민족들이 이제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아시리아 민족들이 아주 잔혹하게 이제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잔인하게 이제 주변 민족들을 억압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시리아가 거의 원수 국가입니다. 북왕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북왕국이 멸망하고 아시리아에서 북왕국이 멸망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이요. 많은 부분 참 하기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많은 부분 말씀하세요. 쉽고 편안한 것, 어떤 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하기 힘든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나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나도 하나님 말씀이 비춰졌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는 민족주의자예요. 자신의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생각이 더 어떤 이제 앞서갔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한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비춰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나라와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나갈 때도 분명히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뭐 정치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할 사람들은 정치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참 저 사람 정말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기 힘들고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의지를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요소로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행하면은 복이 되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 복이 사라지는 수준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성경에 있어서의 축복 자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의 그 유무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복의 개념은요,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게 한 가지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그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 복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춰서 선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순종함을 따라서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요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명령하심 자체가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절대적인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 넣어서 그를 이제 움직이고 그 옮기시는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루시고자 이 만드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그거를 행하시는 일들이 그분의 명령 앞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함 자체가 은혜와 축복이고 인도하심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하셔서 결국에는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르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자. 거대한 물고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았다라고 했을 때에 산소가 부족할 거예요.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쉬기도 힘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고 정말 숨쉬기도 힘든 그 순간에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물고기 뱃속이구나, 그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인지했는지 다시 한번 또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진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정말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안 되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 인생이 어떤 평탄하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길을 걷고 똑같이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데도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좀 어려움의 요소가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좀 경험하게 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 참 어렵구나, 삶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울 수 있나,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좀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그 상황을 날마다 만나게 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먼저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부분. 그런데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그 의지와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들이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고난을 만났을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주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은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월은 지옥. 지옥과 같은 거. 정확히 지옥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그 지옥 자체는 그 욥기를 통해 보면 스올이라는 것이 어떤 삶에 있어서 약간 휴식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주 확실한데, 구약에서는 이 지옥의 개념이 살짝 힘들고 어려운 거, 또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비춰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 가는 이미지가 살짝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요나가 말하는 수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상당히 밀접한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 부르짖었고, 그 이후에 내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요나서 2장은 산문이에요, 산문. 이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도문처럼 어떤 하나의 그 시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산문으로서 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음성을 들으셨다. 사람이 징계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음성에 대해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고난은요,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의 때는요, 주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모습이 만약에 없으면 그냥 죄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오늘 요나가 만약에 물고기의 뱃속에 이제 떨어지지 않고, 그가 만약에 지금 그 처음에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이 다시스잖아요.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배 타고 이제 스페인 갔으면 그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가장 두려운 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자체가 가장 조심하고 두려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거예요? 그의 존재감 자체가 없잖아요. 조용히 사라지고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죽여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었던 그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그 계시록을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촛대가 옮겨지는 것, 그 인도하심 따라, 예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촛대가 옮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요, 주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성이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 우리 스스로의 그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요, 그분께서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표시도 잘 안 나고 또 때로는 좀 모양새가 빠지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일 자체, 주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면 믿음으로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3절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다, 큰 물과 파도와 큰 물결,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과 환경들, 바다에 떨어지면 다 죽는 게 그게 기정사실인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4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가 지금 상태가 주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은 거예요. 네? 맞지 않은 거. 그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은 그 하지 말라면은 그냥 차라리 이 3절 보면은 1장 3절 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보통 있으면 가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버티든가 하면 될 텐데 굳이 또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성향이 이렇게 평범한 성향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것 이거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는 그가 끝까지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모습이 그의 이제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요나의 마지막 모습 자체가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교훈으로서 설명해주는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 보면은 상당히 독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니까 그냥 그의 모습을 보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파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듣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끝까지 요나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간적으로 흠이 많고 또 선지자로서 그가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요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감당할 만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목회자들도 나는 목회를 감당할 만하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목회하는 할 만해서 목회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다른 어느 곳에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 가운데서는 감당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주님의 일꾼들 자체가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주께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거. 내가 뭘 먼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 그 불러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은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할 만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의를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모든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그 노력과 헌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 삶의 여정 가운데 또 기쁨이 됩니다.
4절을 통해 보면 그가 쫓겨난 걸 알아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픔이에요. 아픈 기억. 예?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믿음도요.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고, 또 고난의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지, 또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이 고난의 때에 내 믿음의 분량과 또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며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충만함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지금 요나는 왜 고통당하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요. 죄는 계속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고통의 때, 어려움과 환난의 때를 이제 계속해서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영혼까지 둘러쌌고 기품이 달려쌌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고,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고난은 4절과 5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의 전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때에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이 상실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나, 그것이 잘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존재감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도 그냥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존재감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함의 요소로 다가오게 됨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땅속에 있어요. 땅속. 그 땅속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 바다 끝까지 내려갔는데 땅이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았다. 땅속에 갇혔는데,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땅을 파고 깊은 곳에 이제 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심적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나가 간구했을 때에 아마도 그 2장에서의 그 오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중에 건짐받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쓰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함과 소망함을 표현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것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성전, 그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이건 한 가지 한 가지를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 지켜보고 계신 거죠. 어떤 삶의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7절 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루어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거든요.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이 영적인 고통까지도 이렇게 영적인 부분까지 침투해 있고 환난과 어려움과 상실. 그럼 요나의 상태는 지금 어떻죠? 몸은 지금 땅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이런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지금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인 거죠. 자신의 삶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하지만 여호와를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신앙인은요, 환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가 기대함 가지고 소망함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요나의 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주를 향해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것. 삶의 패턴이 다들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낯설고 또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볼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할 때도 보면 또 설교 말씀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성을 강조드리잖아요. 설교할 때도 항상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도 없다고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뭘까? 기도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뭘까? 강단 가운데 선포되는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그 친밀한 관계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뭘까? 나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좀 누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정말 친밀한 분, 날마다 교제했던 분, 어떤 그 예수님을 낯선 분으로서 인식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냥 어제 만난 것처럼 90년대 가요가 생각나네.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친밀함. 친밀함. 어떠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진짜 그런 생각 오늘 해봤어요. 예수님 딱 내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에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어제 만난 것처럼 주님이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주님보다는 세상 다른 곳에 더 집중하고 신경 쓰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예수님 너무 낯설지 않을까요? 교회에 와서만 주님이 생각이 나고 교회를 벗어나면은 주님을 생각 안 하다가 주님 만나려고 하면은 얼마나 낯설까요, 그게. 그럼 세상에서 낯선 주님이 천국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적인 뇌구조를 변경시키셔가지고 아주 친밀한 분으로서 인식되는 거.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갑자기 친한 척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서로 이제 어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요나가 힘드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과의 그 기쁜 친밀함의 모습.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주님 찾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친한 친구들과의 그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굴을 보거나 전화할 때도 뭐가 있어가지고, 예? 어떤 일이 있을 때만이 그 연락하는 사이는 뭐 그렇게 많이 친밀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 친한 친구처럼 주님을 우리가 대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크게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으면 그의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 아닐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여러분 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과의 친밀함 자체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물론 피곤할 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 하루하루의 삶의 전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남겨지는 것,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초점을 주님과의 관계성에 두시고요. 그 관계성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를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시간을 보내고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함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버렸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은혜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이 의무가 아니라 이 제사장의 직분이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민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주의를 감당하는 것 자체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데, 그 온전한 관계성을 누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그분과의 관계성 자체가 결국에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저도 이제 요즘에 성경 민수기 읽고 이제 오늘 신명기 넘어갔는데, 제사장 직분이 이게 선물이구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목회라는 직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생각했을 때에 참 이렇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선물이라는 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은 직임 자체가 선물인 것은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9절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아니라라고 합니다. 서원, 복음 전파죠. 주께 쓰임 받기로 서원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요나는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그가 어렵고 고통당했겠구나,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요나는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고 그의 삶이 돌이킴이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쓰임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쓰임받음의 자리에 있고요. 그 또한 이제 그 촛대가 옮겨지게 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또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사명을
은혜의 선물로 맡겨주셨을 때에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오늘 8절에 은혜를 자신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순종하라고 주신 그것이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는데 받는 요나는 부담으로 받은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거, 나 아니라도 뭐 누군가가 하겠지. 내가 하기 싫은 거, 그것으로 요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주의 일에 온전히 이제 쓰임 받지 못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는 기도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기도 안 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삶이 마무리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려면요 방해 요소도 상당히 많고요. 뭘 하려고 하면요 힘들고 어려움의 요소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그 방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발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요나가 경험했었던 숨쉬기 힘들고 사방을 돌아봤을 때에 무엇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 그것이 회개 기도든 소망과 기대함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유일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요나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흠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고 선지자로서 정말 어떤 자격 미달인 부분들을 많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셔서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주의 일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의 친밀한 더 깊은 관계성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분주하고 바쁜 것들, 주님 아닌 것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되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보다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고, 그래서 믿는 자로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달려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감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 주께서 은혜도 하시고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